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은혜와 진리와 사랑에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환난 많고 질고 많은 이 세상에서 한 주간 또 지켜보아 주시고 거룩한 성일날 정해진 시간에 주의 전에서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제들의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주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해주심을 감사하면서 드리는 이 예배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후손이 잘되고 자녀들이 복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되게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친히 이 자리에 함께 계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과 은혜를 다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63장입니다. 찬송가 563장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비로소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96번입니다. 교동문 96번. 교동문 96번 교동합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에 가득한 자는 배부리로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리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이종원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에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오니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중심과 마음이 오직 주님께 향하는 참된 예배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오래된 습관과 나의 판단이 앞서 여전히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를 내어드리지 못하였습니다. 알면서도 행하지 못한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주님께로 온전히 돌이킬 수 있는 굳건한 믿음으로 세워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적으로 계속되는 전쟁과 혼란, 급속히 변해가는 가치관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참된 구원자 되시며 다시 오실 왕 되심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로서 무엇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길인지 분별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으며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늘 감사함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작은 일에도 주님의 뜻을 구하며 그리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의 약함이 믿음 안에서 강함이 되어 우리의 경험과 습관과 고정관념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또한 간구드립니다. 아멘. 그리하여 삶의 자리마다 말과 행동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거룩하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를 인도하시는 목사님께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깨우고 새롭게 하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며 살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한글로 우리 어른들이 읽고 영어로는 우리 학생들이 읽겠습니다. 자, 1절 우리 어른들이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 영어로 A song of 시작. A song of ascents. Blessed are all who fear the Lord, who walk in His ways. 그 다음에 우리 어른들이 있으면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You will eat the fruit of your labor. Blessings and prosperity will be yours.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Your wife will be like a fruitful vine within your house. Your sons will be like olive shoots around.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Thus is the man blessed who fears the Lord.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May the Lord bless you from the Zion all the days of your life. May you see the prosperity of Jerusalem.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And may you live to see your children's children. Peace be upon Israel. 지난주에 우리가 친교를 하면서 자율주행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이가 들면은 이 차가 이렇게 우리를 대신해서 운전해주고 목적지까지 데려주면 얼마나 좋을까. 또 이런 것을 꿈꿔봤는데 이제 곧 실현될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이 노인들뿐만이 아니라 특별히 장애인들, 어린아이들 이제는 누구나 이렇게 차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곧 도래할 것입니다. 얼마나 편합니까? 그냥 차 안에만 있으면 저절로 목적지까지 갈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것뿐만이 아니고 이제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이렇게 점점 상용화된다는 겁니다. 벌써 공장이나 사업체에서는 산업 현장에서는 이 로봇이 이렇게 실용화되어서 사람을 대신해서 무거운 것도 들어주고 또 어려운 일도 하고 정밀한 일조차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이제 도래했고 이제 점점 더 이것이 발전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꿈꾸기에는 5년 뒤에는 이제 로봇 가사 도우미가 등장할 것이다. 실제적으로 도움을 주는 로봇이 우리 생활에 직접 들어올 것이다 라고 해서 이 로봇이 우리를 대신해서 빨래도 해주고 요리도 해주고 집 청소도 해주고 개도 산책시켜주고 정원도 관리해주고 이런 걸 다 하면은 얼마나 이렇게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제 로봇이 들어오면서 AI나 이런 것들이 발달하면서 우리가 시간이 남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을 어떻게 쓸 수 있을 것이냐? 어떻게 해야 우리가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우리의 숙제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수동적인 소비를 하느냐, 시간이 남다고 해서 그냥 아무렇게나 사용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는 시간이 남으니까 더 창조적으로 우리의 머리를 쓰고
또 개발을 하고 운동을 하고 자기 어떤 이렇게 취미나 여러 가지 삶에 도움이 되는 것을 적극적으로 하느냐, 이 두 가지의 이제 선택의 문제가 달렸다는 겁니다. 수동적인 소비를 하면은 절대로 더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마음대로 사용해버리고 또 예를 들어서 이 영적인 문제에서도 신앙적인 문제에서도 시간이 있다고 해서 그 시간을 우리가 죄 짓는 데 사용한다든지 또 그 시간을 우리가 영적인 도움이 안 되는 데 사용한다든지 그러면 더 이런 것들이 우리 생활에 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이 로봇이 만약에 우리를 도와줄 때, 시간 있을 때 더욱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우리의 피곤함을 더 들어주니까 더욱더 기도하고 말씀 보고 경건된 삶을 살면은 우리에게 정말 유익이 되는 그런 세계가 올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능동적인 창조를 할 것이냐 수동적인 소비를 할 것이냐,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선택의 문제이다, 갈림길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오늘 말씀은 2절 말씀에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므로 정말 사람들의 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우리들의 손을 빌어서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배해 놓으셨고 복을 주시지만 우리가 손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일하고 힘쓰고 애쓰는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을 가지는 것, 이것이 복된 인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아무리 우리가 손으로 수고해도 그것이 만약에 우리 것이 되지 않는다면은 더 우리는 슬프고 애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수고할 때 하나님께서 수고한 만큼 먹을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일한 만큼 술 먹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열심히 행동한 만큼 보상이 이루어지면 참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은 이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라고 하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철저하게 인정하면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하는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복을 받는데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어떤 길을 가게 되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뜻과 길을 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가지 않을 때 이 사람은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고 불행한 사람일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길을 걷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시온의 도로를 허락해 주시고 모든 적들을 물리쳐 주시며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의 방패와 요새가 되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길을 걷는 그 사람에게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복을 더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128편은 계속해서 복 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느냐, 우리 삶은 너무나 불안합니다. 어떤 환난이 닥칠지도 모르고 어떤 경제적인 위기가 올지도 모르고 어떤 아픔이나 병이 올지도 모르고 또 가족들의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친척들의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여러 가지 정말 미국에 있는 가족들뿐만이 아니라 두고 온 한국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런 친구들이나 여러 가지 환경들이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불안한 가운데 우리가 복을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너무 중요한데 그 길을 분명히 가르쳐 주는 것이 오늘 시편 128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장 7절은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길을 걷지 않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지식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훈계를 따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참 좋은 것을 지키면은 분명히 복을 받는데 그것을 멀리하면은 바로 미련한 사람들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10장 12절에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겨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이 분명히 있음을 믿는 것,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그 도를 행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행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랑을 대해 주시며 또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길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복을 마음껏 허락해 주시다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너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또 신명기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정말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수고한 대로 우리가 농사를 지으면 그 수확물을 먹어야 되는데 적들이 빼앗아갈 수도 있고 또 추수를 해야 되는데 자연재해가 일어나면서 그것이 다 망가져 버리기도 하고 그러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번 같은데 은행에 돈이 쌓인 같은데 뒤로 다 빠지면은 세면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막아주셔야 되고 지켜주셔야 되고 이 돈을 버린 만큼 번 만큼 우리가 참 사용할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이스라엘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셨습니다. 이 미디안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사사기 6장 3절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손이 수고한 것을 거둬들여야 되는데 손이 수고한 대로 먹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분명히 있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원한 것을 순종하지 못했을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늘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손이 복되고 부지런히 우리 손을 사용해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 이것이 너무나 우리에게 큰 보인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갑자기 일확천금을 노린다든지 그냥 수고하지 않아도 어떤 로또를 바란다든지 또 정권이 대박이 터져가지고 갑자기 부자가 되는지 이런 것이 순간적으로 좋을지 모르지만 결국 그것은 우리에게 해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은 바로 일한 대로 수고한 대로 먹는 것 이것이 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기억하고 정말 순간순간 하나님의 그 지켜주심을 하나님의 방패되심을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참 가정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기를 어떤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냐 하면은 내 안방에 있는 내 아내가 있을 때 와이프가 있을 때 허즈번이 있을 때 복받은 사람이다. 이
아내를 묘사하기를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 얼마나 많은 수확을 얻었을 때 기쁨이 됩니까?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고 포도즙을 제공할 때 사람들이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것과 같이 이 아내가 자녀들을 잘 양육하며 키우며 보살피며 케어할 때 정말로 이 가정은 바로 설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로다 라고 말씀하면서 같이 식사를 하고 먹으며 교제하며 좀 즐기는 그런 자녀들이 옆에 있는 것, 이것이 너무너무 큰 복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 어린 감람나무라고 하는 것은 이 감람나무를 이제 막 심은 그런 감람나무가 아니라 이 감람나무는 바로 이렇게 나뭇가지에서 이렇게 나온 그런 새로운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감람나무가 새로 이렇게 나올 때 이 오래된 옛날 그 나무 모체에서 이렇게 다시 피어나는, 다시 가지가 뻗어 나오는 요 상태를 바로 감람나무라는 것입니다. 어린 감람나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슛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주어진 것이 바로 우리 자녀들과 같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로부터 누가 나옵니까? 자녀들이 나오는 생기 있고 발랄하고 활달하고 성장하는 우리 자녀들이 있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너무나 큰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어린 감람나무들이 이제 곧 어떻게 됩니까? 성장하여서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되고 이제 큰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상태가 바로 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과 같은 어린 감람나무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지금 이렇게 옆에 있습니다. 전에는 그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모든 것을 제공해주고 음식도 주고 점심도 이렇게 했는데 지금 어떻게 합니까? 이 자녀들이 지금 우리 학생들이 얼마나 착한지 베이글이 오면 베이글을 굽고 또 단무지가 하면 단무지를 썰어주고 또 이렇게 컵라면이나 같은 것을 먹을 때 또 물을 끓여서 잘 대접하고 또 접시를 나눠주고 젓가락을 나눠주고 얼마나 고마운 그런 아이들입니까? 이런 아이들이 곧 새로운 이 감람나무와 같이 어린 감람나무와 같이 이제 곧 자라서 우리에게 큰 기쁨과 유익을 주는 그런 상태가 바로 지금 복받은 상태, 그것을 소망하고 기대하는 상태가 바로 우리의 복이 임하는 것임을 분명히 이야기하여 주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 이제 사무실에 있는데 누가 똑똑하면서 문을 두드려요. 그래서 이렇게 문을 열어보니까 사무실에서 일하는 줄리아가 와가지고 너 나무젓가락 좀 줄래? 이런 거예요. 나무젓가락 면 먹으려고 하면서 나무젓가락 이러니까 아니 자기가 지금 새로운 이렇게 식물들을 키우는데 이제 식물들이 막 이제 씨에서 자라서 이렇게 크는데 이 얘들을 바로 세우려고 하니까 지금 나무젓가락이 필요한데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무젓가락에 이제 이 끈을 묶어 가지고 이제 바로 이제 자라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나무젓가락을 좀 빌려달라고. 아유 뭐 우리는 얼마든지 동양 사람들은 나무젓가락이 있으니까 하고 몇 개를 주었더니만 정말로 이렇게 사용을 해서 이렇게 식물들을 잘 키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자녀들은 우리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녀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는 우리 부모들이 이 지지대와 같이 바로 믿음 안에 서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자체가 구부러지고 우리 자체가 바로 서지 못하면 절대로 이 자녀들이 바로 설 수 없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안에서 굳게 서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다시 오실 것을 분명히 믿는 가운데 정말 이 자녀들도 그런 것을 따라서 생활할 수가 있고 그 자녀들도 우리의 믿음을 이어서 그런 복의 후손들이 다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에게 여호와를 경외한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는 것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가서에서 보면은 너무너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을 하고 질서가 무너지고 부패가 만연하고 이 나라가 도저히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고는 볼 수가 없는 냄새가 나지 않는 정말 이방 민족들보다 더 못한 그런 죄악들이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우리 미가서 7장 2절 한번 읽어봅시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정직한 사람이 없고 경건한 사람이 다 끊었을 때 여호와를 믿는 정말 경외하는 사람들이 없어졌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그들은 서로 싸우고 약탈하며 도둑질하고 형제를 해하는 정말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5절 6절을 보면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로다. 여러분들 얼마나 무서운 경고입니까?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떠난 사람, 떠난 사회, 가정 어떻게 한다고요?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한다는 겁니다. 딸이 어머니를 대적해서 싸운다는 겁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지금 그냥 고부간의 갈등을 떠나서 막 원수같이 지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 되는 그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는 누가 없을 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회가 될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정말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우리 사회에도 가정에도 중요한지 이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을 받는 사람이 이제는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가정에서 태어나고 양육받고 훈련받은 이 자녀들은 바로 우리들의 나라에 큰 기쁨이 되고 피스가 되고 정말 유익이 되는 그런 사회가 계속 이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 한 명 한 명 잘 세우는 것, 키우는 것, 양육하는 것 이것이 우리 가정뿐만이 아니라 온 나라의 지역사회에 큰 도움이 되고 정말 저희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복받는 그런 사회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도록 계속 강조하고 또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지난주에 이렇게 장례식이 하나 있었는데 에비 퀸이라고 하는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미국 교회 이제 교인이었는데 이분이 1928년생입니다. 그러니까 원래가 26이니까 거의 98세를 살았 아주 장수하신 그런 분입니다.
이분이 백그라운드가 어떠냐면은 이분은 이제 28년도에 베를린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독일 사람이죠. 독일 사람인데 아버지가 유대인이었고 어머니가 캐톨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죠. 그러니까 이제 2차 세계대전이 곧 일어났으니까 한 10살 틴 때 이 홀로코스트를 겪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Injustice of Times 라고 해서 이 정말 이 유대인들이 겪었던 고난을 정말 헤쳐나온 그런 아주 입지적인 그런 분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어떤 영향으로 해서 유대인으로서 거의 죽을 뻔한 서바이브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치 젊은이 사회에서 정말로 인내하며 그 고통이 얼마나 큰 그런 것을 감당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 유대인과 이 캐톨릭 가정에서 태어나서 이제 미국으로 한 20살 때쯤 이렇게 1948년도에 이민을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은행에서 일을 하고 이제 자녀들을 키웠는데 5명의 아이를 낳게 되고 또 이제 그 손녀들이 11명을 보게 되고 또 정손들을 또 11명을 보게 돼서 정말 많은 이렇게 후손들이 태어난 그런 복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은 나중에 또 이 루트런으로 이제 개신교로 개종을 해서 이제 그 신앙생활을 하다가 돌아가신 분입니다. 이 자손들, 후손들 참 이렇게 많은 후손들을 보면서 자손들의 자손을 볼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 자식의 자식을 볼시어다. 이 복을 받은 거죠, 사실은. 그런데 이분이 이제 돌아가시고 장례식을 지난주에 하는데 그 후손들 자녀들이 이분의 어머니의 그런 장례 예배를 준비를 하는데 너무너무 큰 갈등이 있더라는 겁니다. 유대교의 영향을 받은 사람은 유대교식으로 하려고, 캐톨릭은 캐톨식으로 하려고 하고, 루트는 지금 이분은 마지막 유언을 그렇게 넘겼으니까 교회식으로 해야 되고, 아무리 이렇게 의논을 해도 결론이 나지 않는 그런 가운데 너무 이렇게 어려운 장례식을 하는 것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자녀들은 아무리 많아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면 많을수록 더 분쟁만 일어납니다. 그렇지만 수가 적더라도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경외하는 경건한 가정의 자녀들은 하나가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물질적인 것, 인간적으로 자라가는 것, 업적을 이루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분명히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걷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중요하고 우리가 그것을 가르쳐야 될 사명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고 그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에게 허락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적인 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히 그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삶은 바로 가정에서부터 일어나고 교회에서 일어나고 사회를 통해서 국가를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그것을 능히 이룰 그런 힘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우리 자녀를 변화시키고 우리가 바로 그런 사명을 감당하고 말씀을 지키며 살 때 그 복이 자녀들에게 분명히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자녀들을 주 안에서 잘 양육하고 아름다운 복받는 후손들이 많이 이루어지는 그런 자연계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지 양육해야 될지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오니 이들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자녀들 위해 어떤 어려움도 또 해함도 또 마귀의 시험도 없도록 늘 지켜주시고 저희들이 또 장성하여서 그 후손들이 많이 복을 받게 해주시고 영원토록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65장 찬송합니다.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맞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용서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손을 붙잡고 어디서나 나를 인도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께로 가면 그 가운데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인도하심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께서 모든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가정들이 주님 안에서 형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하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믿으며 귀한 헌금을 함께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축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이 물질적인 복도 되어 주셔서 우리의 삶이 피폐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물질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잘 사용되도록 저희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주님께서 늘 건강하게 해주시며 또 믿음이 더욱더 자라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귀한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70장입니다. 나를 인도하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제 역사하심,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들이 어떤 복을 받으며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그들을 믿음 가운데 잘 양육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이